오늘은 다시 절제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에 절제 성품 3주차까지 설교하는 중에 아무래도 모든 성품을 입기 위한 기본 바탕이 바로 이제 주기도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찬란한 뜻을 우리가 감정 깊이 누리는 기반을 쌓은 위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행하여야 더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너무도 시급한 마음 때문에 먼저 주기도문을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을 날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입으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란함을 더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감사했던 게 한 성도님이 처음으로 전에도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따스한 아버지의 완전한 따스함이 그렇게 딱 느껴지더래요. 사실 이분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너무 느낄 수가 없는 분이었죠. 또 어떤 한 자매는 아버지가 너무 괴물 같아가지고 하나님까지는 부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요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다시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실제로 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존재를 내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속임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24시간 함께 동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돕는 게 교회이지 실제 우리의 삶의 본질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런데 그 감정이 딱 막혀져 있어. 오해가 있어. 그러니까 그 따사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따사롭게 들리겠어요? 경고로 들리고 지적으로 들리고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또 잔소리한다고 들리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우신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회복시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절제 정의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절제 정의가 성품 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절제는 성령의 통제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성품 쪽에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고에 묶일 만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절제는 성령의 통제에 자기를 맡기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내 자유가 마치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정의 내려드리면 절제는 성령 안으로 가져가 성령과의 사귐 안으로 자기를 맡기는 것이다. 성령님은 결코 나를 지배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뭐예요? 나와 사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신격이신 거예요. 인간의 찬란한 인격과도 차원이 다른 참 신의 신격인 거예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통제하거나 우리를 묶어두는 게 아니라 우리와 친밀히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귐을 누릴 때요. 나는 불구덩이 속에서도 나를 내어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런 사랑을 누릴 때 모든 사람들은요. 수많은 화전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 계속해서 화전을 쏘고 결국은 정죄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꿈을 꿔야 되는데 정죄하느라고 실패감에 빠져 있느라고 남들과 비교하느라고 상실감에 묶이느라고 꿈꾸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화전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못해요. 알프스의 아름다운 곳에 앉아 있어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인 것이에요. 잠깐 잊으려고 해도 결국은 찾아와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땅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당하는 정도가 서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그런 악한 영의 화전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으셔서 너 그들과 사귀지 말고 나랑 사귀자. 그들은 사귀지 않는 거죠.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속여서 자기의 종처럼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진정한 하나님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사귀어서 나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성경 말씀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이 행하다가 바로 주의를 걷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가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행하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페레파테요. 주의를 걷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닐자라는 거예요. 내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어 자체가 명확히 얘기합니다. 결코 성령에 복종하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 품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너무도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존귀한 자라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 나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는 그분의 눈빛, 그분의 감정, 이게 이 하나님을 가장 거룩히 여겨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네. 결코 하나님 우리를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사귀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나도 그렇게 존귀함이 느껴져서 이제 나는 또 누구에게? 내 가족과 내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들을 찬란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생명을 다해서 선포하고 다스려야 돼요. 오늘의 절제와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한 절제는 무엇이냐? 자기를 이기는 힘이 충만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제는 몸의 모든 욕구를 성령과 함께 다룸으로써 굴복시키는 내적인 힘을 말해요. 절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 욕망 자체를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갈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사이클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려고 계속 공부했지만 그 중간에 살짝 빠져가지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고 제 군대 동기랑 독일 가서 사업하려고 패션을 좀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패션의 역사 뭐 이런 걸 쫙 배웠는데 정말 계속 바뀌어요. 새 것이 없어. 이런 것에 계속해서 바뀔 것에 왜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 유행은 사라지고 그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멋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네.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주고 완전한 성공을 보장하는 이 길.
이게 하나님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입어야 돼요.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녀입니다. 끊임없이 입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열려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그 다음 시대를 봐요. 그 다음 세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뭐냐? 이 절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더 얘기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절제해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시급하게 절제해야 할 악의 습관에 관해서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또 사람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 상해. 그럴 때 우리는요, 악의 방식으로 그리고 악의 형상으로 대응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시치미를 떼시는 것 같아, 다들? 네? 다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엄청 했잖아요. 그 사람의 한 행동 마음에 들지 않아. 특별히 이 가정 안에 있는 이 남편, 아내, 뭐 아이들 다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식구가 어떻게 나한테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뭘 해요? 악의 방식으로, 옛사람의 형상으로 대응해 버리는 거예요. 요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중독이거든요. 정말. 예, 이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바로 사실은요, 요거예요. 내 가족에게 대응하는 악의 형상으로 대응하는 거. 이게 아주 심각한 건데 이것과는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요, 저절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지 않아도요, 사역이 돼요. 그냥 가족이 변화되는데 뭐 누가 안 변하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어둠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족에게 최소 50%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네. 내 선포에 최소 50%를 가족에게. 저도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사역하느라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많이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이게 저한테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됐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역도 풀려요. 예. 여러분이 대부분 화전 공격받는 게 뭐예요? 내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또 외부로부터 상처받는 거거든요. 예.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기적일 수 있죠. 사역자로서는. 아니에요. 더 멋있게 사역하기 위해서, 더 깊고 찬란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내 가족에게 최소 50%의 시간은 줘야 돼요. 계속 세 사람을 입히고 그들 위해서 꿈꿔주고, 예. 그리고 아이들하고 데이트도 하고. 제가 데이트를 못했어요. 예.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에 오니까 더 시간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해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세상과 악, 옛사람의 대응 방식 그대로 따라하던 악의 이 습관, 악의 이 충동질을 우리는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이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부모로부터 잘못되어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게 강제로 입힘당한 중독된 대응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내 가족들에게 이러지?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수준 낮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그런 곳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그러한 연약한 나를 너무도 존귀한 영혼이고 너무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럼 나도 인정해야죠. 그렇게. 그래야 비로소 어둠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입힘당한 중독이다 라고 여겨야 돼요. 우리 사라자매가 그런 얘기 하던데 너무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상 외의 문제들이 터진다고 오래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입혀줘야 될 거구나.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내 엄마를 위해서 내가 더 입혀줘야 될 것이구나. 그리고 입혀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내 가족에게서 연약한 점이 나타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혀줄 수 있으니까요. 보통 우리는 어떤 식의 강제로 입힘을 당했죠? 강제로 악에 의해서 입힘당한, 내 부모에 의해서 입힘당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세상과 악의 어떤 형상, 옛사람의 방식이 뭘까요?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지적질. 제 아내도 이게 통했나 봐요. 한심스러운 눈빛. 서로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이제 기도인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네요.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한심스러운 눈빛을 한심스러운 말투로 또 반응하고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걸로 시작해서 요 정도면 그나마 나요. 근데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판단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마침내는 관계까지 끊어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요, 축복해 주는 것에 집중하고 축복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애가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려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원수 삼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여러분들 1테라스의 은혜를 받아야 될 말씀이 지금 그 정도 받은 거예요. 남들보다 은혜 받고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내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이곳에서 해방됐더라면요, 내가 깨달을 말씀은요, 1테라스, 1조배 이상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수준의 것을 취해야죠. 욕심을 내야죠. 왜 다른 교인들이 저렇게 산다고요? 다른 선교사들이 저렇게 산다고요? 다른 목회자들이 저렇게 산다고? 그랬으면 저는 없었어요. 저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다른 목회자들, 다른 선교사들 50만 명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하는 거기까지 제가 쫓아가서 배웠는데 그들이 나의 모델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들의 장점은 취할 수 있지만 내가 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인도해내서 여러분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자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망한 거예요. 사람의 모델이 되면.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것을 취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적질, 한심스러운 눈빛, 한심스러운 말투, 이건 나의 눈빛과 나의 말투가 아닙니다. 아침까지 그렇게 한심스러운 말투를 썼어요? 그랬더라도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서 그게 내가 아니다라고 침노해야죠. 예.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혐오하지 않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끊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를 배신했어도 관계를 끊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만나지 못할 뿐이지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어요. 원수 삼고자 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적질, 한심스러운 눈빛, 한심스러운 말투, 판단, 비난,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 관계 끊는 것, 원수 삼고자 하는 건요, 사실 이 세상 수준에서도요,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예요. 결코 교회 안에서는 발을 디디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상 수준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고, 대놓고 지금 혐오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냥 종교죠, 종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축복해주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들을 또 혐오하고 있어. 그러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입혀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 어둠, 옛사람의 방식에서, 그 형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무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그냥 그럭저럭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욕이나 듣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우린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실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믿음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서 인간의 현재 상태를 정의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정의 내리냐? 4절.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존재다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인해서. 근데 이 정욕이 뭔지 압니까? 정욕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옛사람의 갈망을 뜻해요. 옛사람의 열망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갈망하고 옛사람이 열망하는 것을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열망과 정욕은 무슨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를요, 파멸에 이르게 하죠. 중독에 빠지게 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풍성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온갖 것들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욕, 옛사람의 갈망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야 되는데 썩어질, 몰락하고 황폐하고 부패하고 멸망하는 삶. 여기서 썩어질 것의 원어가 몰락하다는 뜻이에요. 부패하고 멸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갈망에 의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몰락한 인생이에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성공한 것입니까?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몰락하고 패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옛사람의 갈망과 열망을 우리는요,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절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결국 인생은요, 멸망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우리로 여기서 악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이 땅에서 여정이 바로 멸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멸망할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 주신 완전한 성공, 완전한 행복은 뭐예요?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성공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돈이야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정귀한 신분으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길에서 도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 거예요. 여기서 신의 성품에서의 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데이오스, 신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찬란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신격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이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신격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신격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차원이 다른 신격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이 비결, 방법이 바로 신격을 지향하는, 신격에 참여하는 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칭송할 수밖에 없죠. 눈이 얘기하지만. 그리고 신격, 그러니까 신의 성품, 여기서 성품은 뭐냐면 본성을 뜻해요. 본성. 하나님의 그 신격의 본성. 그리고 참여하다라는 이 뜻은 코이노소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파트너. 그 신격을요, 신격의 본성을 함께 나누는 관계.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신격의 본성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정죄받아요? 여러분이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요? 실패감에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더 찬란한 신격을 나의 것이라고 더 입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정죄하던 그들이요, 도망가 버려요. 어둠이 떠나가 버려요. 오늘따라 이제 남자들이 많아졌네? 자, 남자들요, 음란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음란함에 몰려와요? 너무 막 열방이 돼요? 그러면요, 더 찬란한 신격을 입어요. 나는 음란에 휘둘리지 않는 자고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사람을 바라보는 자. 육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종기 바라보는 자녀입니다라고 더 선포해봐요. 그 음란이요 힘을 잃어버려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 그게 뭐라고 했죠? 신격. 하나님의 그 신격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그걸 나누어 갖는 신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실패하는 과정에도 계속 신격의 본성을 내 거라고 인정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한 성도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분이 너무 귀한 성장을 이뤘어요, 이번에.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자기와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던 분들이 계셨대요. 그때도 그분이 전도사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목회를 한다면서 그렇게 정직하지가 않아? 세상 사람보다도 이렇게 수준이 나죠?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그리고 이분도 사실은 상처가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근데 이번에 자기가 아는 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이 그 교회를 다니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나 봐요. 그래서 갔어요. 말씀에 대해서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 하시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전한 걸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새 사람을 입을까 그러면서 들으니까 은혜를 받더래요. 2주, 3주째 됐을 때 이제 청소를 하게 됐어요. 먼저 가서. 근데 그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하고 싶었대요. 묶여 있었던 거니까 풀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 용서해 줄 마음이 충분히 있고 이분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사모님이 갑자기 저 심장이 약해서 그런 말 하면 저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뭐 말도 제대로 못 꺼냈대요. 그래서 이제 또 축복했겠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의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하더래요. 의붓 아버지가 들어와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의붓 아버지가 나는 너를 못 키우겠다 하면서 쫓아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소년 시기 때부터 그냥 고아처럼 산 거야.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분이 눈물이 나더래요. 아, 이분이 정직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렇게 험하게 혼자서 고아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나. 그런 거에 비하면 이분은 그래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도 사실 나보다 상급이 크겠구나. 나는 그저 그분을 판단할 게 아니라 그분에게 새 사람의 형, 정직의 영을 더 부어주는 게 내 책임이고 나의 의무이지 그분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느꼈다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한 인생의 그 아픔을 어떻게 알아요? 감히 그 사람을 어떻다라고 정의 내려요. 나보다 수준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시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을 이분이 들을 수 있었어요. 참 놀라운 성장이죠. 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만 살아보세요. 다 품어버리죠. 그리고 정직하지 않던 사람도 더 정직해질 것 아닙니까? 정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면 그 사람의 정직이 입혀지겠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서로 불행한 거죠. 서로 불행.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신격의 본성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갑자기 또 이게 점프를 하나? 어쨌거나 신의 성품에 신격의 본성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격을 얻었고 이렇게 이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충분한 예시가 됐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신격의 본성에 참여하는 방법을 5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공급하라. 덕을 공급해주고, 지식을 공급해주고, 절제를 공급해주고, 인내를 공급해주고, 경건을 공급해주고, 사랑을, 이 형제의회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서로 연약함에 내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죠. 이것을 쪼개고 더 넓혀서 하는 것이 49가지 성품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요, 공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이걸 완전하게 우리가 갖지 못했어도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혀주는 삶이 채워지는 만큼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겠다. 판단을 끊고 축복하기 시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것에요, 아주 그냥 말초신경이 끌려온 것보다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지나가다가도 무슨 말씀 보잖아요, 딱 멈춰. 그 말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초신경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가 민감하게 그 말씀을 알고 싶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공급해 줄 때 하나님 형상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버지께 드릴 열매는 우리가 그냥 길을 걷다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방에 홀로 앉아 있을지라도 열매가 생겨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찬송합니까? 진짜 신은요, 우리를 찬송하세요. 야, 너 고아처럼 살았는데 이걸 했네? 너희들 다 일로 와. 얘가 이런 애야. 이게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그냥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자랑하시고 우리를 칭송하시는 하나님. 이게 진짜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신들은 어떻게 해요? 자, 예배 드려봐라. 그래, 너 뭐 했어, 나를 위해? 나한테 은혜 받을 게 뭔지 너 해놓은 게 뭐야? 가져와봐. 도끼는 두고 그냥,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구만. 진짜 신은 그럴 수 없어요. 가짜 신이 육신의 부모 중에서도 아름다운 부모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왜 해요? 인간보다도 수준이 낮다는 거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 거기에 속고 있죠? 왜 신천지에 속고 있고, 왜 그 사람이, 목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있죠?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도 멋지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서도 수준 낮다 생각하는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너무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는 무엇이죠? 그리고 의의 열매는 언제 맺혀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예? 의의 열매는 무엇이고 의의 열매는 언제 맺혀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할 때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는 당연히 새 사람이죠. 그래서 의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느냐? 악으로부터 화전의 공격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맞죠? 악으로부터 화전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공격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요, 내가 아니라고 반사하고, 그리고 주의 보혈로 나는 의인이라고,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의의 열매를 취하게 되는 거고, 너가 말하는 옛사람이 내가 아니라 반대되는 이렇게 멋진 형상이 바로 나다라고 침노할 때마다, 아직 내게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는 입는다라고 선포할 때마다, 그리고 언젠간 그것이 실현되겠지만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미 나는 지금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그리고 악으로부터 화전을 공격받을 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또 언제 맺을 수 있죠? 키는 뭐예요? 천국을 침노할 때마다. 공격받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찬란한 신격을 입기를 갈망할 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중에서 찬란한 신격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것을 나라고 입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화전 맞을 시간도 엄청 사라져버려요. 그 화전 당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때 이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처음에 시작으로 여러분의 아침 시간을 여러분요 지켜내셔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이 무엇을 받느냐,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어떤 음악을 들었느냐. 여러분 첫날 들었던, 아침에 들었던 노래가 하루 종일 가잖아요. 예? 똑같아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5분일지라도 10분일지라도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막기도의 축소판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시간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2, 3분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인정해드리고 나를 존귀히 여겨드리고 이 위대한 일을 해보세요. 저는 제 침대에서 눈 뜰 때 누워서 그걸 해요. 머리 들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왜요? 나를 지켜내야 되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겸손해야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면, 나와 함께 머무르시지 않으면, 그분 나에게 주인이 되고자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달라고 땡깡 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내 하루를 지켜내야 되니까. 내게 주신
이 하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엄청난 축복을 줄 찬란한 영광의 시간이잖아요. 내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 그 시간을 내가 지켜내야 되죠. 우리 시간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떤 저주에 묶입니까?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저주에 묶여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미오파죠. 네? 눈을 감다라는 뜻이에요. 눈을 감으니까 소경이 되는 거죠. 맹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뭘 못 봐요? 내 옛죄가 깨끗해 된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침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옛죄가 깨끗게 되었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옛사람에게 묶여서 정죄당하고 지적질 당하면서 쭈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쭈그러든 삶을, 시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바로 옛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악의 노예가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헌신해도 마찬가지고 목사로 헌신한 삶을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옛사람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귀신 들린 목사님들도 너무 많이 봤고요. 형편없이 살아가는 선교사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프로젝트 발표하고 막 큰 교회에서 돈이나 가져가고,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 선교사끼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은요 아주 기가 막혀요. 교회로부터 아주 후원 받는데 달인이에요, 달인.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죠. 정말 실제로 우리는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다고 여기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정말 지도자들 안에서의 개혁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항이에요. 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는 비결을 지금 밝혀주셨죠.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게 바로 흔들리지 말라. 너희는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께 초대받았고 선택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족하지 말라의 뜻에는요, 슬픔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없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느낌 같은, 광야에서 저 혼자 외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슬픔에 빠지지, 당연히. 실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돼. 그 쉼을 얻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왔던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오니까 목회를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살아. 이게 교회래. 그런데 온전한 진리를 얘기하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괜히 목회를 했나 보다. 저 선교지나 있을걸. 선교지에서는 그래도 그걸 귀하게 받고 막 변화되잖아요. 이게 바로 실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천국에 입성하는 비결이에요. 이 앞에 것을 행하면. 근데 들어가다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이소도스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들어가다는 뜻이 있고요. 도래하다는 뜻이 있어요. 들어가다, 도래하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이 내게 삶에 도래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구원은 언제부터예요? 내가 죽어서예요? 이 땅에서부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형상을 침노하면서 내가 끌어내서 그걸 내가 입으면서 천국이 도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이 도래하면 나의 눈빛이 달라지고 나의 말투가 바뀌고 사람을 바라본 나의 감정이 바뀌어져요. 이게 기본, 이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교회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람이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고 존귀 인정받는데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가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저 종교적 헌신 수준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 갇혀서 시간 낭비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탈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탈출했고 더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내고 계시는데 지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묶임과 집중해서 싸워야 돼요. 예, 더 많은 퍼센티지의 에너지를 쓰세요.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입히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빛과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더 많이 입혀주세요.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예.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가장 존귀히 대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죠. 계속 실패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면 제게 오십시오. 같이 입혀드려요. 예. 깊이 나누고 더 전략적으로 짊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싸워줄 공동체가 있어 우리는. 그죠? 서로 연약함이 더 이상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이 정도 살았어? 와 대단하시네. 우리 지금 교회가 그런 분위기잖아요. 예, 우리 함께 힘을 내봅시다.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뤄 갑시다. 할렐루야.